이 시간에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라 하는 주제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라. 주제가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그 소망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나요? 소망. 미국의 토크쇼 여왕이라면 우리가 아는 오프라 윈프리 잘 알죠? 정말 그분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 세계 흑인 가운데서 유일한 억만장자. 돈이 많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는, 여자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과거 어릴 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참 힘들었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 태어났고요. 태어나기 전에 그 남자는 떠나갔고, 아빠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엄마도 그를 자기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가버렸고, 그렇게 힘든 세월 보냈잖아요. 9살 때 사촌한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 때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2주 만에 죽고 맙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성 폭식으로 말미암아서 밥을 막 먹으니까 몸무게가 110kg이나 나가는 그러한 뚱뚱한 몸이 되었고요. 그 뚱뚱함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프로포즈했지만 거절당하게 되고, 그래서 삐뚤어져 나가서 마약을 하게 되고요. 청소년 감옥수를 들락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청소년 감옥소에 있을 적에 그 양아버지 버넨 윈프리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람 중에는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그저 그 일을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오프라가요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겠다. 일으키는 사람. 그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말을 잘했고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위대한 일을 성취했잖아요. 시카고에 있는 그 토크쇼 가장 인기 없던 그 프로그램을 불과 한 달 만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은요, 2004년도에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2004년도 자기 그 프로그램의 19년 기념일을 맞이했을 적에 자동차가, 그러니까 그 양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 정말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그 사연을 적어서 초청했는데 276명이 그 자리에 모였어요. 그 가운데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12명을 뽑아서 자동차를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흥분되겠어요. 야, 자동차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어떤 사람은 나는 서부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차를 타고 다닙니다. 한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저는 40만 마일 되는 차를 타서 이게 고장이 나가겠지. 그다음에 내가 교사인데 학교에 수업에 지각하며 할 때가 많습니다. 차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사연들을 막 적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명에게 이 차를 준다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키를 진짜 뽑힌 사람이 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11번째까지 다 키를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대 남았잖아요. 그때에 그래 276명 가운데서 11명이 탔으니까 이제 남은 건 265명 아닙니까? 265개의 상자를 딱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러분 상자 가운데 한 상자의 키가 있습니다. 자, 제가 카운트할 때 딱 여십시오. 5, 4, 3, 2, 1 하고 상자를 딱 열었는데요. 모든 사람의 상자에 키가 있는 거예요. 265명이 다 키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했겠어요? 사람들이 와, I got it! 그러니까 가리키면서 You got a car, you got a car, you got it. 사람들이 정말 기뻐했겠잖아요. 그게 자기 개인이 그 많은 돈을, 그 당시에 돈으로 8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92억 원어치인데 그 자동차가 보니까 아주 풀 옵션에 그 폰티액 G6 아주 풀 옵션 계산해 보니까요, 한 대에 3만 불 정도 갑니다. 그거를 이 제너럴 모터스 GM의 그 폰티악 회사가 홍보 차원으로다가 기부한 거예요. 그 여러분 800만 달러치나 되는 그 많은 자동차를 폰티악 회사가 그냥 기부하겠어요? 그만한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중에 그 홍보 효과는요, 대박을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이 참 중요합니다.
위대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낚아채 있는 삶이다.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에 자신을 낚아채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총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이 위대한 삶을 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이 소망은 사람들에게 무한한 힘을 주는 거예요. 소망, 정말 사람들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은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망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인마크의 유명한 실존 철학자 케르케고르이 뭐라고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절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Despair is a disease that leads to death. 절망은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에게 소망이 끊어질 때에 죽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정말 절망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질병이라는 거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넘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참된 소망.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죠? 여기 소망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은 소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자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긍휼의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망의 본질이다.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정말 눈물, 고통, 슬픔, 아픔 없는 인생이 있나요? 여러분, 정말 있다면은요, 그 사람은 별로 행복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그저 기쁜 일만 있어야 행복하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누가 말했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슬픔, 고통과 평안, 이러한 것을 날줄과 시줄로 해서 엮어짠 한 폭의 비단이다. 인생이 그냥 좋은 것만 엮어졌다? 별로 별 가치가 없는 거죠. 고통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게 다 엮어짜가지고 아름다운 한 폭의 비단을 만드는 게 인생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행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고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고난을 많이 당하고요, 이겨낸 사람들이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했다 할지라도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견뎌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한국의 CCC 대학생 선교를 창설하신 김준곤 목사님은 참 한국 교회에 큰일 하신 분인데, 그분은 생애를 보게 되면요, 너무너무 고난이 많았습니다. 6.25 때 아버지가 학살당하죠. 공산당에 의해서. 막 결혼하고 이제 4살 된 딸이 있던 그 아내가요, 주일학교 교사했다는 이유 때문에 역시 학살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학살당하고 어린 딸을 둔 어머니가 학살당하고, 나중에 다시 결혼했는데요, 결혼해서 딸을 또 셋 두었습니다. 근데 그 딸 가운데, 그 셋 가운데 첫째 딸이 신희라는 딸인데요, 이 딸이 이제 성장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 좋은 남편 만나고요, 5살 된 딸, 2살 된 딸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이 너무 착해. 얼굴도 예쁘지만 착하. 이 아버지의 사역을 너무 잘 도왔습니다. 그런데 29살 된 1982년에 몸이 이상해서요, 가보니까 위암 말기야, 말기.
이거 수술하려고 열었는데요. 손도 못 댈 정도라. 그런데도 그 병원에서요, 막 위를 떼내고 장을 떼내고 막 엉망진창 다 떼낸 거예요. 그냥 두었으면 그냥 고통하다 죽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것 때문에요, 물도 못 삼키죠. 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거예요. 나중에 중매 임백했을 적이 그 아버지가 그럽니다. 신이야, 이제는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겠다. 내 남편에게, 내 딸들에게 남길 유언을 좀 녹음해 둬야 되고, 아이들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때 딸이 그럽니다. 아빠 고마워요. 진작 아이들을 위해서 아빠한테 부탁드리고 싶었지만은 미안해서 말 못했어요. 아빠, 죽음에 대해서는 제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주님 만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가 별로 한 것 없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되지만은, 그리고요, 한 가지 좀 고통이 두려워요. 이 암 환자들은 고통을 당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는 마침내요, 그 이 딸이 진짜 아버지와 둘이 있는 가운데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딸의 손을 잡고 있는데 이 목사님에게요, 모든 게 딱 정지해버린 거야. 시간도 정지하고 세상이 다 완전히 멎어버렸어. 그런 가운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면서요, 거기에서 막 예수님의 그 가시관 속으로 피가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착한 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고 세상을 떠나게 하십니까? 그냥 웬만큼은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고통을 당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게 다 정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요, 저 속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화산이 폭발해 올라오는 것처럼 뭔가 막 속에서부터 뭔가 올라오더니 입술에서요,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미한 음성으로부터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거는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부르시는 찬양이구나. 여러분, 딸의 시신 앞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놀라운 변화죠. 만일에 여러분, 그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찬양을 부르겠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으면서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그 소망 가운데서 진짜 기쁨을 발견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이기보다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소망을 눈에 보이는 것들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재물이라든지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자식이나 그런 것들에게 소망을 둔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Do not love the world, anything in the world. Do not love the world or anything in the world.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 If anyone loves the world,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for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the cravings of sinful man, the lust of his eyes, and the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comes not from the Father but from the world. 아버지가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소망의 근거를 사람에게 두면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야. 우리는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에게 둬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세상 것에 두게 되면 그것이 없어질 적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리하면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그리하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주어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Seek first one's own benefit.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잖아. 자신의 유익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나중에 병이 들면 하나님을 찾고 사업에 실패하면 하나님을 찾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을 찾잖아요. 성경은 seek first,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를 구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맨 나중에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진짜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요, 진짜 외워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주신다.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모든 게 날 따라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세상 것은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 and 오메가,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하나님은 처음과 끝.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왜 낭망하느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인생은 절대로 낙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 보십시오.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졌을 적에 아버지에게 소망을 두잖아요.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아버지에게 소망을 두고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요. 얼싸안고 기뻐하잖아요. 그게 소망을 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자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는. 다윗은 시편 6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부터만 온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다. 오늘 본문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분 여기 기쁨과 평강, 정말 이거 joy and peace,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꼭 누려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또 시편 30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내 베옷을 벗기시고 뭘로?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시편 97편 11절, 똑같이 11절이죠. 하나님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시편 16편 11절, 30편 11절, 97편 11절은요 똑같이 기쁨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주께서 내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댄스, 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죠.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그 희락이 joy거든요. 그리고 평강,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된다. 평강. 여러분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 이게요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아까 말한 김중근 목사님이나 그 딸이나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민수기 6장 28절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Give you peace.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평강, 기쁨 이것은 크리스찬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이는 선물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때마다 일마다. 너무 귀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뭐예요? Be peace with you. Be peaceful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실 적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 아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죠. 잔잔해졌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배를 타고 가는 항해나 마찬가지인 거야. 인생 속에는 반드시 그러한 풍랑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든지 이런 풍랑은 임한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가는 그 인생은 주님이 명하시니까 잔잔해졌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입은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좋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않죠.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요 룰이라는 단어인데 룰 이게 뭐예요?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그냥 평강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러한 평안함, 기쁨 누린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는 거. 오늘 마지막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기쁨과 평강의 근원도 믿음이고요. 사실 소망도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뭐 했죠? 성령의 법을 따라 살라 했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의 법, 예수님의 법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마찬가지 똑같은 이러한 평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천국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일까요? 아니요. 거기 나오는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임해 있느니라 라고 할 때 그 천국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것이며 온유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긍휼적인 자는 여러분 그것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 bless the poor in heart 마음이 푸어한 사람 이게 복이 있다는 거 그게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살아가는 거,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 마음이 청결한 삶, 화평케 하는 삶,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 이러한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죠. 천국의 삶.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소망이 넘치는 삶은 이렇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린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죽은 다음에 갈 천국에서만 그런 천국을 누린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체가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소망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나에게는 정말 소망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다. 이 프랑스에 사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면회도 안 와, 가족도 면회 안 오고 친구도 면회 안 오고, 그때에 그는 돌로 벽에다가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글 썼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바닥에요, 돌틈에서 파란 싹이 돋아나는 거야. 그래서 간수가 주는 물을 조금씩 아끼면서요 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요 이 파란 싹이 점점 자라더니 나중에 꽃을 피우는 거야. 너무 귀하게 가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와서 꽃을 보고요, 또 지나가는 꽃을 보고 막 이 소문이 금방 퍼진 거야. 아무개 감방 안에 꽃이 피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다 벌어지니까 이 소문이요 나폴레옹의 부인 조세핀의 귓가에 들어갔습니다. 조세핀이 그랬죠, 남편한테. 배야, 꽃을 가꾸고 사랑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을 좀 해주세요. 그 아내의 사면 청원으로요 받고 나왔습니다. 석방된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그때 그 꽃을 피울 적에 이 사람이 한 말이, 그 다음에는 그걸 지우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라고 썼습니다. 벽에다가. 아무도 찾지 않는다라고 해서 절망했는데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건 소망인 거예요. 소망.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고 돌보신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간수가요, 그 정말 조그만 싹 하나를 돌보는 것처럼 그 이상의 사랑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신다. 기억하세요. 그럼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을 잃으면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까지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소망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설령 내게 어떠한 불행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소망을 두고 천국에 간다는 확신 때문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